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슬퍼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셨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낙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새벽기도회 시간에 성경을 처음부터 한 장씩 읽어 나가는데 어제 아침까지 예레미야서의 모든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말씀은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이 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한없이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몰락해가는 나라의 과정을 생생히 지켜보면서 그 시기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예언된 말씀을 전했지만 끝까지 백성들이 듣지 않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끝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 일에 매우 충실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든지 듣기 싫은 소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각색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를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의 선포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삶에 늘 함께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홀로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아 궁리하거나 피난 가거나 하지 않았고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서 바벨론으로 가면 후히 잘 예우하겠다는 바벨론 사령관의 제안을 거절하고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말로 다 감당하지 못할 고초를 당했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백성 일부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그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었던 백성들을 함께 돕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생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고 또 그는 백성들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신실한 예언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애가 말씀에서는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망해버린 것에 대해서 심하게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지어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를 언제 지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나라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사이 시간 어디에선가 이 애가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원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말로 애가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래 제목은 예레미야의 눈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도 이 애가에서 한없이 슬퍼하는 그의 흐르는 눈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애가라고 부르고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부르는데 원래 명칭이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문학의 형태로 되어진 말씀 가운데 5두루마리로 분류되는 책이 있습니다. 룻기와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 이 애가 그 에스더 5권의 책이 있는데 이 5권은 대체로 유대인들의 특별한 명절 절기 때에 낭송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예를 들면 룻기는 오순절 때 꼭 읽었던 책이고 아가서는 유월절 때 읽었던 책인가 하면 이 전도서는 장막절 때에 읽었던 말씀이고
이 애가는 아비벌 9월이라고 해서 성전 멸망일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말로는 성전 멸망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아비벌 9월 그렇게 부르는데 성전 멸망일입니다.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에서 불타고 사라지고 했던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읽는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더스는 부림절에 읽었는데 부림절이라는 것은 에스더스와 관련된 내용이죠. 에스더의 활약으로 유대인들이 하만의 모략에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이었는데 그 부림절 때는 꼭 에스더서를 함께 같이 읽고 그 신앙을 서로 전수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애가가 아비벌 9월 성전 멸망일에 읽으면서 그 시기에 있었던 조상들의 큰 고통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슬픔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내용의 말씀이 애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말씀 같지만 사실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조직화된 그런 말씀입니다. 보시면 대체로 다 1장, 2장, 4장, 5장 이 4장이 22절로 구성되어 있고 각 절마다 3개의 운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3문장, 3운율로 한 절을 구성하고 그런 내용이 22절에 걸쳐서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장은 66절까지가 되어 있는 66절은 22절의 3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 말씀은 3절 단위로 한 묶음씩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치밀하게 잘 조직되어 있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구성된 문학적으로도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이것이 22절로 각 장마다 구성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히브리 알파벳의 22자인데 매 첫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1, 2, 3, 4절에서 22절까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소위 알파벳 C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문학적으로 잘 짜여진 기교가 넘치는 탁월한 문장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단순한 거칠게 포효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유려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감동시켰던 그런 탁월한 문장가로서의 면모도 이 애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이 내용 전체는 나라 멸망에 대한 탄식과 또는 슬픔을 표현한 그런 노래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특히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도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이 속에 있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3가지 주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현실을 고백하는 것, 둘째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라는 것, 그리고 3번째가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3가지 기조가 전편에 흐르는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말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1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와 12절에서 22절까지 두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 말씀은 예루살렘이 망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성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12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은 내가라는 1인칭 단수 주제로 사용되지만 그 내가라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자체를 의인화해서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상황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우선 이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에서는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서두 부분에서 밝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슬퍼다 이성에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절마다 세 가지 문장으로 운율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세 가지 주제를 말합니다. 첫째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가 하면 그 앞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인구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국력이 형편없이 쇠퇴해버렸다는 것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신분이 비천하게 되었다는 것을 슬퍼하죠. 이렇게 보시면 나라가 몰락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감상적인 또는 이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우고 역사적인 한 과정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과정 중에 인구는 현저히 감소해서 사람 찾기가 어렵게 되었고 전에는 국력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주변 모든 나라들을 호령하고 주변 모든 소수 부족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 국력이 쇠퇴해서 미천한 나라처럼 되어버렸고 전에는 세계적으로 공주처럼 칭찬받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노예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이런 현실적인 비극 그런 염려 이런 것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 주변 나라들이 과거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친교를 강화하고 주변 나라들과 외교도 강화하고 해서 이 함께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이웃들로 지내고 그런 관계들 다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변 국가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동반자가 되자 하고 이런저런 외교적인 문서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배신했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나라들이 다 이 유다 왕국에 대해서 등을 돌립니다.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나라가 이집트인데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더니 군대를 출병했다가 철수해서 물러가 버리고 맙니다. 이런 힘이 약해지니까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되고 배신자가 되고 원수들을 합작하게 되고 하는 이런 양상을 표현하는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친구들이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되었다 했습니다. 국가 간의 문제는 힘이 쇠약해지면 누구도 그 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되면 진심으로 돕는 나라가 주변에 없죠. 철저하게 외로워지게 되고 홀로 일어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 와서 대학에서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을 진로를 잘 지도했습니다. 제자들의 진로를 잘 지도하는데 아주 훌륭한 학생 한 사람이 앞으로 자기가 법률을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왜 법률을 공부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국제관계법을 잘 공부해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무시당하지 않고 권리를 잘 찾고 하는 이런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국제관계는 법이 없습니다. 국제관계는 힘만 존재합니다. 힘없는 나라는 누구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공부하십시오 해서 그분이 경제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저는 총리를 지내신 정훈찬 총리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바벨론이나 큰 강대 그 침공 앞에 서 있으니까 한때는 친구처럼 생각했던 동맹국들이 다 원수가 되고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고 배신해서 등을 돌리고 돕지 않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큰 신앙적인 하나의 원칙이라면 나라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원칙도 하나님만 이 나라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그 누구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냉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채찍질해 나가는 이런 경건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라의 처지가 어려워지게 되고 주변의 외국인들까지도 외국 나라들까지도 다 등을 돌려 외롭게 되고 배신자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끝에는 이 종교적인 문제도 크게 쇠퇴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문제도 어려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이 말씀 보시면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과거에 유월절 때가 되고 오순절 때가 되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찾아온 순례객들이 길을 메웠습니다. 그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의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 노래들이 다 이런 절기 때가 되어서 동서남북 여러 곳에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길을 가득 메꾸고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불렀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이제는 시온으로 가는 길이 적막하게 되었다. 가는 사람이 없다. 그 상황에서 결국은 성전마저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으니 예루살렘을 찾는 자가 누가 있겠으며 절기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에는 그런 상황을 묘사합니다.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길에도 사람이 없고 성문 곁에도 사람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도 쇠퇴해버리고 종교도 이스라엘의 종교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종교이고 화려한 종교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그런 민족인데 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그런 신앙마저도 병들어 버리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것이 이 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앞에 나왔던 국력이 쇠퇴했습니다. 사람이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예 백성이 됐습니다. 이 절기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가 망한 뒤에 광경을 지켜보았던 예레미야 눈에 비친 현실인데 그런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그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그다음 9절 말씀에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근처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더러워진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찾아왔다고 하는 자기들의 이 비참한 현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다가왔습니다라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더 끄집어내고 제시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초당하고 다 망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해서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짐을 더 무겁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말하고 힘내라 그러고 용기를 가지자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솔직하게 자기 현실을 바르게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그들을 인도해가고 있습니다. 적당한 말로 안위하는 것이 때때로는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지만 현실에 대한 판단을 거르칠 수 있고 잘못에 대한 지난날 실패의 원인을 미봉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2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 12절 말씀 이하는 크게 자세하게 다 구절마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 백성들의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난까지도 이방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면 결과도 그들의 마음대로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주장하여 나가실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지만 멸망으로 이끄시진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것이 아픈 현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희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선한 결말을 주시는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의 결말을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소망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16절 1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생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의 도움도 내게 없어서 외롭다. 어디에서도 나를 진정한 돕는 손길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 돌아보아도 도움받을 때도 없고 위로받을 때도 없고 너무나 절대 고독의 어려움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이 발견될 때 그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극한 슬픔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이때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그 시기이다는 점 백성들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편없이 짓밟으시고 원수들의 손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회오리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길 때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판단이 맞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고백을 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식들이 매어 침을 당합니다. 나라 안에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성전 찾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슬픔으로 밤낮으로 주야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하신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늘 이 고백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그럼에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당했던 이 혹독한 시련과 채찍을 저 사악한 세력들도 하나님 징계해 주십시오. 그들을 징계하실 그 때가 우리에게는 희망의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놓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징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희망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습니다는 소리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시 반드시 일어서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 예레미야는 다 하나님 하신 일인 줄 믿었습니다. 너무 외롭게 되었지만 그 외로움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항상 옳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이것이 환난날에 보여준 그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절대 선하신 분이고 옳으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내일을 맡기는 믿음의 결심으로 어려움도 이겨내고 새 희망도 찾고 내일에 대해서 소망도 크게 품고 나아가는 온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